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2023년에 문을 여신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월달 월삭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는 성도에게는 지금 그거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학생 4명이 주일 오후에 만나서 산으로 놀러를 갔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월요일에 이제 학교를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월요일까지 놀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4명의 친구가 이제 서로 입을 맞추고 교수님이 물어보면은 산에 갔다가 차가 빵꾸가 나서 그거 고치다가 못 왔다고 얘기하자 그렇게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학교에 가서 교수님이 자짐을 찾아갔더니 교수님 역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수업에 안 들어왔지? 그러니까 입을 맞춘 그대로 교수님 주일 오후에 우리가 놀러를 갔었는데 아침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차가 빵꾸가 나서 산이라 그거 못 고치느라고 못 왔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랬구나. 이해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월요일날 온 친구들 다 시험을 봤으니까 너희도 시험을 보자. 너는 이쪽, 너는 저쪽, 너는 이쪽, 너는 이쪽. 안치고는 문제를 내셨는데 문제의 제목은 어느 바퀴의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지 써라 였다 합니다. 교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주제로 주신 호세아 말씀으로 9차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의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마음에 두고 건포도 과자와 같이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외면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호세아의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금요일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노예가 되어버린 아내를 돈을 주고 사고 집으로 데려와 그 여자를 사랑했던 호세아가 나를 위하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알고 믿는 호세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어디까지이기를 원하십니까? 이 정도면 됐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난 참을 만큼 참았어. 우리 형편에 이 정도면 드릴 만큼 드렸어. 하고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줄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각자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주일날만 나가도 되는 사람, 나는 주일 오후 예배까지는 가야 되는 사람, 나는 금요 기도회까지 가야 되는 사람, 나는 새벽 기도까지는 가야 되는 사람 등등 이렇게 각자 다 정리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성경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요, 안 오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와요. 스스로 다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더 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언제나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기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3장 3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날 동안 함께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날 동안 함께 하자고 하실 때 이것은 시간만 함께 보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이제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 음행하지 말라.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문자로 함께 예배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라고 기도하자고 보내면 그 문자를 받은 성도님들 중에는 아멘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 것도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또 문자를 보냅니다. 이것이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어요. 자녀에게 부모가 무엇을 요구한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무엇인가 요구한다는 건 그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신다면 그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랑하면 기대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뭘 기대합니까? 그러나 사랑한다면 기대하게 돼 있어요. 9차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시는 분들은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하는 자에게 땅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자, 믿음으로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오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돌아와 메시아를 찾을 것이며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와 사랑과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용서와 사랑과 순종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꿈꾸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초림 예수는 죄인을 부르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기대와 요구로 우리가 의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지킨 자가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하는 줄 착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고 정리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목회는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욕심내시고 나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불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가능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해요. 하나님, 이거는 공정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인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월사 기도에 때 주신 말씀대로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움츠려 있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고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제일 먼저 우리의 사랑을 고백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산삼을 캐는 분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산삼은 잘 자라야 1년에 1g 자란답니다. 1g. 아주 여건이 좋아봐야 2g 자란답니다. 그래서 산삼이라고 하면서 막 팔뚝만한 거 가져오면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1년에 1g 자라는데 어떻게 팔뚝만한 산삼이 있을 수 있나요? 100년 자라야 100g 자라니까 얼마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산삼이 자랄 수 있는 이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효는요 인삼 100배 1000배랍니다. 약효는 산삼 사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1g씩 자라는 신앙이 삼삼 신앙이라고요. 기도가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된 건 없다고요? 1g씩 변화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지.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산삼 신앙 돼서 능력은 100배, 10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응답에 있어서도 너무 빨리빨리를 좋아하지 마세요. 도라지 되고 싶으십니까? 시장 가봐요. 도라지는요 덤으로도 줍니다. 산삼 누가 덤으로 줘요? 진짜 삼상 신앙은요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없을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잠잠히 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산삼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활짝 웃으며 인사합시다. 산삼 됩시다.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 안 하면 도라지 됩니다. 시작. 다음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거든요. 공부 잘하는 친구와 공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누가 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누가 더 공부 많이 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더 많이 해요. 시험 결과가 나오면요, 하나 틀린 친구는요 밥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밖에 안 틀렸으니까요. 근데 괴로워서 밥을 못 먹어요. 몇 개 틀렸다고? 하나 틀렸다고. 근데 몇 개 틀린지도 모르는 친구는요 밥도 잘 먹어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러 믿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는 건 여러분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어떤 일로 방황하고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포기할 수 없어요. 보여주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하니까요. 그 식어진 가슴이 다시 주님으로 뜨거워지는 심령이 되어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라면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그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순종으로 소망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